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까지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그 성 주변에 문이 하나 있었대요. 무슨 문이랍니까? 양문이래요. 양문. 이렇게 문이 있는데 양문. 이름이 양문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그 양문 옆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대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가고 물을 동하게 한대요. 물을 막 거품이 올라오고 이렇게 막 움직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을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된답니까? 모든 병에 걸렸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것이다. 진짜 나았을까요? 나았겠죠.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안 나왔는데 사람들이 설마 몰려왔겠습니까? 아마 나았을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씩 한 명씩 치료해 주는 걸까요? 어쨌든 이게 여기서 치료를 얻었단 말이죠. 물 동하게 해서.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을까? 라는 질문이 전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이게 얼핏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끔 내려와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병을 나을 줄 알고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여기 행각 5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을 줘놓고 그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 안 하는 일인지에 대한 분명한 구분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여기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나으니라. 먼저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경쟁하는 겁니다. 경쟁.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특색과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경쟁을 시키는 분이십니까? 가장 먼저 오는 놈을 내가 구원하겠다.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은요? 끼지도 못해요. 1등만 구원해 주겠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 가장 먼저 오는 1등만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그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집, 천사가 내려온다는 것에 있지만은 이 경쟁이라는 것을 딱 붙여놨을 때 이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단, 마귀의 특색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마귀의 가장 큰 특색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경쟁입니다. 경쟁. 제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 봐요. 그럼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겠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지만은 학교 교육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경쟁이에요. 경쟁. 나는 노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엔 이제 친구들이 공부를 전부 다 열심히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딴 친구들은 놀고 내가 공부를 해야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상대성.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전부 다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는 게 아닌 게 돼버려요. 아무리 많은 걸 외우고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공부했고 자격증을 많이 따도 전부 다 많이 따고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세상은 뭐에 의존되어 있습니까? 예, 경쟁에 의존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경쟁을 시작해요. 누가 먼저 승진할까? 또 친구 동료들 만나면 가끔 동창회 모이면 뭐 합니까? 누가 더 성공할까? 누가 더 자식을 잘 키울까? 경쟁하는 것입니다. 서로 축하해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또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만든 사회예요. 끝도 없는 경쟁이죠. 사람들은 계속 경쟁을 합니다. 그게 마귀가 만든 사회예요. 사람들은 계속 서로를 시기 질투하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높은 지위, 내가 더 높은 곳 더 많이 벌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모든 많은 병자들이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 병자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 경쟁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갖고 서로 대화했겠죠. 대화할 때는 매우 친근한 것처럼 대화했겠지만 물이 동할 땐 뭡니까? 물이 동할 땐 목숨 걸고 밀쳐야 할 경쟁 대상이에요. 집 밟고서라도 지나가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경쟁하겠습니까? 아마 경쟁을 엄청나게 했겠죠. 가장 물과 가까운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힘센 사람이 있었겠죠. 자리 싸움이 심해요. 자리 싸움이. 자리 싸움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웠을까요? 그런 일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힘센 사람이 가까이에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가까이 있었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샀어요. 행각 5이 있었대요. 여기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집을 줘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혹은 돈 많은 사람들이 집 줘놓고 파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다. 여기서 다이빙 한번 하고 들어가면 바로 여기 도착할 수 있다고. 그런 자리 5개 만들어 놓고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오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돈 없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밀려나겠지요. 밀려나서 뭐 이쪽 구석에 뭐 이런 데 있겠죠. 그러면서 부럽게 쳐다보겠죠. 나는 언제 한번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갈 것인가.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만든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경쟁하고 또 힘세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우린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우리는 사이드로 밀려나는 거에 대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살겠죠.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사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자비의 집, 굉장히 자비롭고 좋은 곳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살벌하고 정말 그 자리에 있기 힘든 그런 장소였어요. 서로가 막 자리 다툼하고 있으니 그게 베데스다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제가 듣기로 이제 한 번 이 명예, 이 지위에 이걸 한 번 빠진 사람은 그것에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한 번 그 정치를 해본 사람은 정치판을 떠날 수가 없다네요. 네. 아니 그렇게 욕을 먹어도 대통령 보십시오. 그렇게 욕먹고 대통령 끝나면 거의 감옥 다 가고
그러는데 그걸 하고 싶어요. 그게 한번 그걸 경험하면 그 판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자기가 높은 자리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 내가 좀 더 뭐 이 자존심이 딱 세워지면은 그걸 놓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근데 그 베데스다 옆에 이게 어디 있었다고요? 양문 옆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양문은 어떤 곳이었냐면 양이 들어가는 곳이라서 양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양이 왜 들어갑니까? 예, 제사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희생하러 들어가는 그 문이에요. 이 문은 상당히 초라했어요. 뭐 양이 들어가는데 뭐 좋을 문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상당히 초라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곳이었는데 이곳이 어떤 문이었냐면 예수님 희생의 양이 죽으러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은 어떤 문이었냐면 희생의 문이었습니다. 여기는 경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곳이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곳이었고 이것은 희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옆에 있었다고요. 바로. 마귀가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희생의 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끝없이 경쟁하도록.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허다하게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이 구원과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도 끝도 없이 사람들은 경쟁하고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올바르다, 내가 더 뛰어난 교인이고 뛰어난 선교사고 뛰어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경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더 열심히 일하겠죠. 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더 뭔가 그런 시험의 거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베데스다의 시험이 훨씬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참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한편은 희생, 또 다른 한편은 경쟁에서 높은 자리. 이것을 누가 보셨냐면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혼자 산책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줄곧 그렇게 하셨는데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은 들판이나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날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들판을 들고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가 베데스다예요.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어요. 양문 바로 옆에서 양이 들어가는 건 관심도 없죠. 그날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이 가까운 안식일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희생의 양보다는 베데스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슬퍼하셨겠죠. 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발견하게 되십니다. 성경절을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다 둘러보고 이 끝에
이 베데스다 이 끝 무렵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대요. 38년 된 안증뱅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전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만 낫게 했을까요? 왜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병 나을 필요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병이 낫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병자만 낫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병자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냐?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왜 낫게 했을까요? 이제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어요. 어느 날 사고가 있었겠죠.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 뒤로부터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많은 의원들 찾아갔겠지요. 많은 병원 찾아가서 물리치료 받고 침도 맞고 다 했겠죠. 나았을까요? 안 났어요. 유명하다는 데는 다 찾아갔지만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처음 몇 년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좋다는 약 찾아 헤매면서 한 10년 그렇게 보냈겠죠. 근데 안 낫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 가족들과 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 사람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 사람은 낫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족들이 말한 거예요. 이제 안 난다. 이 병은 낫는 병이 아니다. 넌 이제 못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인정하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가야겠죠. 근데 이 병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난 아직도 또 걷고 싶다는 거예요. 더 낫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또 용하다는 곳은 다 찾아갔죠. 그게 되질 않아요. 있던 돈도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포기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뭐 길거리에 앉아서 국어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이렇게 뭐 장애인 도와주는데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도움을 받아야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벌써 한 20년 넘도록 못 일어났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무슨 마음을 가지는 겁니까? 난 낫고 싶다. 난 낫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 어디에 간 겁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든 병이 나아야겠다고 가서 앉은 것입니다. 처음엔 가서 자기가 좀 나을 수 있을 줄 알았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같은 거지, 자기 같은 안진뱅이가 이 경쟁 사회에 낄 수 있는 사회입니까? 도저히 못 껴요. 적어도 다리가 성해야 뛰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다리가 좀 힘이 있어야 또 돈이 있어야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이 베데스다의 1등으로 이곳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병자가 병이 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죠. 그러면 자기가 병 낫기를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곳에서 10년 뭐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뭘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38년입니다. 여러분 38년이 짧습니까? 정말 긴 시간이에요. 조금도 나을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요. 베데스다라는 이 못에 1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요. 없어요. 그 경쟁 사회에 낄 가능성도 없다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낫기를 원했어요. 여기 말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조그마한 희망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나를 낫게 해준다는 그곳이 다른 데만 있었다면 거길 갔겠죠. 어떤 지나간 사람 붙잡아서라도 어떻게 가겠죠. 없었어요. 그러니 이곳을 못 떠나는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도 가능성이 없었어요. 아마 저라면 사실 38년이 뭡니까? 한 10년쯤 됐으면 인정하겠죠. 난 더 이상 못 걷는구나. 나는 이제 내가 걷지 못하고 살면서 할 수 있는 일들 혹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죠. 더 이상 낫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겨자씨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향해서 겨자씨 믿음이래요. 예수님께서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낫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유혹들이 많이 찾아와요. 제가 저를 볼 때 십수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저의 죄된 모습이 있어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거는 안 바뀌는구나. 나는 절대 못 바뀌겠구나. 나는 항상 이 죄에 매여 살겠구나. 못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겠습니까? 포기하라. 너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넌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잘 몰라요. 어쩌면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수도 있겠죠. 교회 잘 가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섰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이 새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낫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날 병자를 치료하시면 안 됐어요. 아직 예수님이 사역 초기예요. 사역 초기.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더 오랫동안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날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미움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했었대요. 이날 이 안식일날 병자를 치료해서 실제로 산헤드린 회의가 일어났고 하는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하고 예수님 잠재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걸음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제가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삭개오도 물론 그랬죠. 실로암에 가서 시술했던 그 소경도 그랬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그래요. 낫기를 가장 원했고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춰 세우고 이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은 낫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나는 절대 이 죄로부터 나을 수 없다. 이 병으로도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지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낫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지금도 그러실까요? 예, 그러시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누구만큼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말씀을 잘 연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춰 세우고 이 병자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당연한 말을 하시니까 당연히 내가 낫고 싶죠. 나를 데려다가 저 물에 던져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처음 듣는 말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가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 같았어요. 그리고 이 병자는 무엇에 홀린듯이 하여튼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자리를 잡고 접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은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속 이런 자를 찾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계속 찾고 계신데요. 낫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신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방금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불러보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장입니다. 베데스다와 산에 들림. 예수님 그를 찾아오셨네. 그는 속절없는 안증뱅이. 하나님도 버리셨다는 생각에 쓸쓸하고 불쌍한 자. 주님 지나칠 수 없었네. 안식일을 범한다는 모든 비난 감수하고 그를 고쳐주시네. 그분의 주위를 끈 것은 오직 하나, 속절없는 죄인 모습. 그분 오늘도 그런 나의 곁에 오시고 또 그런 자 찾으시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네. 나는 죄로 병든 약한 영혼, 스스로는 거룩한 생에 못 사는 절망 속에 무력한 자. 주님 자유하게 하시네. 악의 세력 막아설 때 하늘 뜻만 보이시며 날 위해 싸우시네. 그분의 주위를 끈 것은 오직 하나, 속절없는 죄인 모습. 그분 오늘도 그런 나의 곁에 오시고 또 그런 자 찾으시네.